여러분은 어려서 어떤 놀이를 하시면서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또 그 어릴 때 동네에서 놀던 그 친구들 기억이 좀 나십니까? 그때 아이들은 어떤가? 그때 동네 형들, 동생들 참 저 다방구 참 많이 했고요. 오징어 게임 참 많이 했고 비석치기 가끔 권투시합 같은 것도 했어요. 동네 어떤 아저씨 이 아저씨가 권투 글러브를 사가지고 둘씩 막 이렇게 붙이는 거야. 어느 때는 때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오기도 하고 참 그 아저씨 얼굴도 이렇게 선하게 기억이 나.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참 그 아저씨는 이렇게 동네 이렇게 애들 놀면 같이 야 니네 둘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별분 다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그때 제 친하게 지냈던 제가 만수동에 살았고 한 정거장 옆에 그때는 지금은 만수 몇 동까지 있는데 그냥 그때는 만수동이었어요. 그리고 옆에가 간석동. 그러면 이제 권 집사님 좀 아시죠? 간석동. 거기에 윤홍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같은 학교 영화 초등학교. 참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때 놀았던 친구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응답하라 88 거기 보면 6시쯤 되니까 엄마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누구야 밥 먹어라. 아유 그때 동네마다 다 목청이 어머니들이 크셨어. 그래야 다 들리니까. 그럼 그 소리 듣고 또 이렇게 가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친구라는 관계, 동창이라는 관계. 그런데 관계는 있는데 지금은 교제는 없어. 초등학교 때 그런 애들이 있었지. 특히 여기 오니까 뭐 더더욱 교제하기가 참 쉽지 않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 했잖아요.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 내 지식의 크기 정도 이게 아니라 그런 우리 사람에 따라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나타내시길 원하셔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 관계가 스트롱해야 돼요. 강해야 되고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초등학교 동창이다.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대학교 동창이다. 어릴 때 친구라는 그런 관계만 가지고 있고 아무런 교제가 없으면 사실은 의미는 없지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만남을 통해서 또 배우고 느끼고 관계는 있는데 교제가 없으면 참 불행하죠. 그런 가정이 있다면 참 쉽진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소식 어떤 뉴스들이나 어떤 상황들이나 이렇게 보면 어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어떠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러한 연예인들을 보면 참 그 돈이 뭔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냥 그렇게 끊어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은 다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그럴 수 있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관계가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교제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죠.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 끝 이게 아니라 교제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주를 기억하시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교제도 없기 때문에 자녀됨이 상실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허물어지고 교제가 끊어지면서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상실돼 버린 거죠. 그러면 내가 끝났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끝났으니까 뭐 끝, 이게 아니에요. 참 인간이라는 것은 뭔가를 또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과 관계를 맺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6장 말씀에서도 죄의 종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눌려 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 싸움, 전쟁,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니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헤매 있는 건데, 자기들은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른 절대적인 존재에 거기 묶여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에게 눌려 살고 그것을 섬겨요. 무슨 돌을 앞에 빌고 바다 앞에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모든 생물을 잘 다스려라, 즉 돌보고 관리하고 그 일들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돌봐야 될 그 피조물한테 돌봄을 당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 머리 앞에서도 빌고, 그럼 아예 그럼 돼지 고기를 먹질 말든가. 그 앞에서 자기 인생을 뭐 안 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상실되니까 오히려 다른 것에 눌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죄의 열매들이 그냥 확 나요. 원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본문을 좀 안 됐나 보네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평강과 희락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의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에 되신 하나님. 그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가 누리는 것의 이 열매들은 뭐냐면 그 안에 평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뜯어지면서 먼저 없어진 게 평강이 아니라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자체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떨어져 나간 증명이에요. 열매예요. 평강이 사라지니까 그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염려가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희락, 기쁨은 없어지는 거죠.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강을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거야. 돼지 머리 앞에서 좀 빌면 그나마 조금 평강이 오는 것 같아. 예전에 그래서 자동차 산 다음에 그 앞에서 막, 예전에는 그게 굉장한 거라요. 그거 할 때 또 고사도 지낸 사람도 있어요. 안전운전케 해주십시오. 아니면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 돼지분을 고사하잖아요. 거기다 콧구멍이 어디든 막 돈 꽂아놓으면서. 그나마 해 어떻게 조금 안전이 될까 봐, 평안이 올까 봐. 그런 데서 찾는 거예요, 평화를.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그걸 찾아가니까 평강이 잠시죠, 잠시.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쁘다. 어떤 여행을 어디 한번 가면 너무 기쁘네. 근데 그것도 잠시잖아요. 출발할 땐 좋을 때 돌아올 땐 얼마나 가서 또 현실 세계로 갈 생각하니까 깝깝하잖아. 가서 또 그 일을 또 시작해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또 다른 걸로. 그러니까 더 자기를
더 이걸 기쁨을 주는 더 말초적인 어떤 신경을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그 마약으로 더 가고 동성애로 가고 뭐 이런 부분들, 이게 그 결과들의 결과들.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쫙 거기에 죄의 열매들 그냥 나열해 놨잖아요. 절망, 좌절, 슬픔, 근심 뭐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관계가 끊어졌으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건가, 왜 그런가, 이런 부분도 무슨 하나님을 찾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고 세상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침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파송 나온 그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를 감시하러 온 거잖아요. 저 인간이 뭐 하고 있나? 꼬투리 잡아서 이제는 확실하게 죽일 그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냥 하는 것은 내가 다 어떤 것을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것,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지만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것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건 버리고 이걸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뭐 내 안에서 뭐 대단한 게 생겨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바리새파 그 서기관들은 거절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싫어하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셔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무슨 열매예요? 그것은 사망.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뭐 알아서 내가 잘 살게요 이런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슨,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자녀가 상실이 됐어요. 그렇게 상실이 된 우리에게 이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사망,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죽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원래는 하나님과의 속에서 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 평강으로 작용하고 그 평강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기쁨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런 열매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처지든 이겨내고 감당하게 되는 거죠. 갈렙이 그의 나이 80이 넘어서도 하나님 내게 저 산지를 주십시오. 헤브론이란 땅이 완전히 그냥 산지의 산이에요. 거기는 무슨 뭐 달라고 할 땅이 아니 그냥 줘도 가질까 말까 고민할 땅이야.
그런데 저기를 달라는 거예요. 저기를 달라. 그건 어떻게 하나님 자기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아니까. 환경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대단함을 갈렙은 그 시작한 40대나 지금 그 40년이 훨씬 넘은 그때나 동일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신뢰는 동일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계속 공급을 받아야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차가 뭐 좋은 차가 뭐가 있나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차를 생각해 보세요. 뭘 갖고 있어도요, 거기 연료가 공급이 안 되고 충전이 안 되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공급이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 겪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안 되면요, 우리 안에 그래서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이것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공급이 안 되니까 이걸 내가 책임질 생각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해마다, 시간마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도 그들의 그 본체, 처음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라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나이도 많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알아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저 같은 것이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분리가 단절이 오면 생기는 그런 이 궁핍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가져오는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요, 무슨 대단한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삼성 무슨 거기에 회장도 때가 되면 그 많은 돈이 있으면 좀 안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거 먹고 매일 의사들이 점검하고 대단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지난 수요일 날 이게 찰스 왕 저기 가보셨나요? 그 뉴몰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벌써 목요일이더라고. 제가 이런 생각, 나는 우리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러는데 가야 너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나까지 굳이 거기. 근데 그때는 제가 마음이 좀 상실했어요. 왜냐면 우리 토끼를 찾아야 돼서요. 왕이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아무리 무슨 여왕이고 뭐도 때가 되면, 물론 조금 더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상황은 되겠죠. 그렇지만 때가 되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나 노화나 모든 것들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든 노화로 죽음을 맞이하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든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들이에요. 이 죽음도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죄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죽음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건 두 번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거 정한 것처럼 그걸 끝이 아니야.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상급 심판이 있고요. 그냥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냥 대책 없이 죽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이구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걸 아는 자가 없잖아요. 가본 사람도 없고 그걸 뭐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만약 그 천국의 언어로 말씀하신 한 사람도 모를까 그냥 멍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말씀하시고 요렇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 이게 끊어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성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잘 준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되면서 이 끊어지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죽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은 그 죽음 앞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종이 돼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리고 또 누구를 쫓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자기가 따라가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살인하고 그러한 일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너희가 이제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 인생은 너의 것이다. 예전에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나의 인생은 나의 것. 막 그때 막 우와.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렇지,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내 인생은 너 것이다. 네가 이 시대를 바꿔라. 뭐 이렇게 합니다. 속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에베소 4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무지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둔하고 그것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비웃고, 그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까운 사람들, 가족부터 친지부터 또 가까이 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판단으로 보니까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면 살수록 앞으로 가면 더 그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리고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9절,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양심에 이제 나중에 마지막 한 줄기, 그나마 하나님을 그냥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그 불꽃이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있는, 이제는 양심조차도 뭔가를 자기가 목적하는 바 있으면 그것도 그냥
팔아버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방탕이라는 것이 뭐 나아가서 마약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모두가 방탕이에요. 떨어져 나간 것.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나간 삶. 그렇게 돼 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고아로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이 시대에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오히려 거기에 종이 돼서 거기에 짓눌려서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눌려 살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는 삶.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늘 그 삶을 산다면 물론 염려가 되긴 하지만 기뻐할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서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그래서 시작하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에 무너졌던, 자녀됨에 상실했던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떻게 해요?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며 함께 하심의 시작이에요.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일치됩니다.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어떻게 어떠한 모습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